기도 오는데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반주해 주신 분 또 잠깐 제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우리 오늘 반주해 주신 자매님께서는 우리 유재준 전사님과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세요. 그래서 아직 사모님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오늘 자매님 귀한 또 반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럼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 한 달 만에 얼굴 뵙는데 오시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또 보이시죠, 집사님? 네,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저희가 특별히 아끼는 로마서도 다 아끼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자주 아껴서 읽는 성경인데요. 아마 새생명축제가 끝난 이후에 다들 골골하신 것 같아요. 안 아프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게 영적으로 긴장을 안 놓는 게 낫습니다. 이게 긴장이 딱 풀어지면 그동안 이렇게 참아왔던 것이 갑자기 아파져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안 푸는 것이 안 아프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에 한 대여섯, 두세 분 이렇게 계속 나오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더 바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생명축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결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각자가 기도하고 좀 인도해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많아도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가 성숙한가 미성숙한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신비로운 체험이 많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성이라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뭘 봐야지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스스로들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다. 바울이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오늘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어찌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서 만약에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커질 수만 있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흥이 아니라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신비주의든지, 그것이 번영신학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이단적인 메시지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무분별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막 교회가 커지는 데 도움이 되면 그것이 교회의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무분별하게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질 수는 있는데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장의 교회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눈치를 보는 메시지가 모든 한국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주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권면, 교회 차원의 정확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즘 누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교회 다녀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요? 그리고 교회 옮겨버리면 그만이니까 누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선지서 설교 절대 안 한다고. 선지서 설교의 대부분이 이 부자들을 향한 책망이 많기 때문에. 한 외국 신학자가 한국교회에 부흥되는 이유를 배우러 왔다가 실망하면서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교회는 마치 거대한 타가소 같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들은 큰데 그 안에는 영적으로, 타가소 뭐예요? 아이들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만 가득하다.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갔대. 그럼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전체를 관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관가해서는 안 되는 지적이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하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심야 하죠.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외국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립니다.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영적인 은사를 강조합니까? 소위 한국교회 안에는요,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대립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영성을 한국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자신이 신령한 은사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겸손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은사가 있다는 걸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갉아먹는 존재가 됐다면 차라리 그 영적인 은사가 그 사람에게는 없었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 광고란에 부흥의 광고가 이렇게 떴는데, 어떤 기독교 신문이라고 그래봐야 하나밖에 없죠. 이 광고가 떴는데 어떤 광고가 떴는지 아세요? 불의 종, 능력의 종, 누구누구 목사 출연, 이렇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 결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샤머니즘 영성이 얼마나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 있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까지 고쳐봐요?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듣지도 않고 그 사람 말이 곧 성경이 돼버립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 또 이건 잘 구분해야 되지만, 저는 성령 사역이, 저도 성령 사역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이 성령의 사역과 이단적인 요소의 이 경계선이 아주 모호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 많은 걸 맛본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죠. 그러니까 뭔가 쇼킹한 걸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평범한 예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가서 꼭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저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믿으면 다 넘어가겠죠. 왜 그러다 큰일 납니다. 뒤로 넘어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영성은 신비주의 영성도 아닙니다. 기도원 영성도 아닙니다. 우리 유재준 전사님이 기도원에서도 사역했지만 기도원 영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지만 기도원도 얼마나 잘 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원을 다니니까. 그런데 점점 뭔가 자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체험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체험은요 자꾸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먼저 본 것보다 더 센 걸 원해요. 여러분,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원에 찾아가야지 거기가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적인 영성입니다. 진짜 영성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영성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영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그 제목 참 좋아합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은 기도원 영성입니다. 신비주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영성은 뭐냐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을 떠나서는 영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는 다 영적이죠. 그러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것을 현실의 삶에 내려와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엔 영적인 사람이 많은데 왜 한국 사회에는, 한국 교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없죠? 고린도 교회는 가장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시기와 분쟁으로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사람, 그런 그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많이 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요, 어디 문맥에 위치해 있나 보세요. 지금 전후 다 어떤 문맥에 위치해 있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걱정한 사도 바울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성장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본문 안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여 교회의 기초를 흔들거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행태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바로 성령이 다스리는 우리 몸이 교회이고 성전이죠.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성전이죠. 교회이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러세요? 멸하신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몸이 찢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찢어지는, 이 분열되는, 이 다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교회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면서까지 사분오열하는 그 싸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거예요. 무슨 명분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됩니까? 오늘 교회들이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 목사파와 장로파, 목사 지지파, 목사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그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런 싸움을 조장하고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죠.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다 자기 욕심이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어떻게 수천의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낙심하고 상처를 안고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의 목소리만 주장하냐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포용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저기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저기는 정말 교회구나. 그리고 그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서로 모이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내놓고 서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면서 그렇게 하나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누어지려는, 분리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야, 나도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런 곳에 들어가서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리 교회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아무리 교회 대리석을 깔아놔도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요, 세상이 그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교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성도 간에 서로, 결국은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 마음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성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면서 서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지체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혹시 아픔이 되거나 나는 아무렇게나 던진 말 한마디인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 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이 은혜의 필터링을 한번 거쳐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한번 거치셔야 돼요. 필터링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있어야 편합니다. 성향도 비슷하고 기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사람이 편합니다. 일할 때도 그런 사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해도 편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새생명축제를 이제 4번째 치렀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행사를 치루어 온 건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생명축제만 제가 전체를 인도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벌써 3번째, 3년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4차, 5차 기회까지 모이는데 그 안에서 내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의견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은혜롭게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늘 회의 때문에 회의가 드는 곳입니다. 그렇죠? 회의 안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는. 근데 늘 회의가 문제예요. 당회, 무슨, 기관장회, 무슨 회의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왜? 회의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회의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회의할 때 기도회를 한 10분, 15분은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회의는 기도회여야 돼. 그래서 이 회의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회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기도회로 하시면, 그런데 뭐 우리 집사님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늘 들리는 모습 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담임 목사가 없어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이 새생명축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치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가 이와 같이 사분오열하고 분쟁과 분열되는 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만의 그 방식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요소들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직업, 세상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대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세상 일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세상에서는 내가 CEO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직원을 거느린 사장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높은 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거 나타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한번 세상의 방식을 은혜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의 문화를 갖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이죠. 근데 이게 교회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세상에서 이걸 써요. 교회는 권위주의를 사용하고. 제가
지난달인 거예요. 날짜 개념이 없어져. 지난달 마지막 주에 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제 이거 유대인 교육 방식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쉐마 교육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되는 그 단어가 하브루타 디베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인데,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그러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십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여기 지금 목동 에듀 플렉스인가 거기에서는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가져다가 하고 있어요. 세상 교육에서 그 좋은 것을. 근데 그건 반쪽입니다. 성경 가지고 해야지 그냥 방식만 가져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과 토론 방법. 근데 교회는 이걸 몰라요.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은혜의 방법,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즐기고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방식은 뭐예요? 자기 주도 방식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방식이니까. 세상에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주인이 되어라.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당신이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다.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니까 다 최고예요.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바로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 라인에 타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라인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줄을 섰느냐는 거죠. 밖에서도 줄 서기 하더니 교회 안에서도 줄 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죠? 사람다운 사람, 목회자다운 목회자, 정말 주의 종다운 주의 종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교회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사역자를,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교회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제가 많이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 너무 박지성 선수가 크리스찬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 참 괜찮은 운동선수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운동선수 중에서 이 박지성이나 이영표 같은 이런 선수, 차범근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 두 선수 참 괜찮은 선수 같아요. 이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 맨유에 입단해서 박지성 스페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 도중에 저는 축구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축구를 잘하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자신이 축구하는 원래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유명해지면 유명세를 타면 부와 권력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딴 데 쓰다가 정작 축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야구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늘 패러디 하잖아요. 전 목회를 잘하고 싶지만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유명한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김치국 미리 드시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잘하면 유명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야말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타급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정작 자기 교회 목회는 뒷전이 돼버리는, 여러분 그 코미디언처럼 웃긴 목사님 있잖아요. 이름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명예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52주 주일 동안에 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된대.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모습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사역자들을 너무 높이는 데서 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모두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유명하지도 않아 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안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좋아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 목회의 본질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9절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4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역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시기하면서 다투기까지 하면서 자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지도자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됩니다. 물론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전 둘째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자체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것이 내 잘못이든 아니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책임지는데 왜 교회는 책임을 안 집니까? 지도자만 물러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남아있는 성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교회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은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회자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상처들을 수습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누구를 갖다 놓은들 한쪽은 다 지금 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논란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새로운 분이 와서 다 싸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1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전병우 목사 때문에.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이 와서,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참 목회 잘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와서 결국 성도들을 상처를 싸매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일꾼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고 비밀을 맡은 자고, 이 모든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요. 목회자들이 만약에 신학교 처음 들어오면서
선생님들에게 배운 그 말을 잊지 않으면 목회는 성공할 거예요. 목회자는 늘 세 가지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죽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설교할 준비하라고. 그렇죠? 우리 전사님들 설교할 준비 항상 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새벽에 못 나오면 바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셔야 합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일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자랑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묵묵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서운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면 목회 그만둬야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회자만큼 일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기사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기독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이름만, 내 영적으로 공급은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라요, 가장 일만이 하는 헌신자들이래.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너무 많은 사역을 맡고 일하다 보면요, 지쳐가는데 쉴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일은 더 맡겨지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너무 지치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제가 너무 일 많이 시키지 말아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가 지쳐있다, 나는 공급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사역은 좀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일꾼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한 텀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요? 사역 평생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주의 일 평생 해야 될 건데 너무 지쳐서 있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다고 다 쉬겠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뇌와 부동하지 않고 자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너무 민감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다만 부르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신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한 후에 그분의 평가를 기다리는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주님의 맡기신 일을 묵묵히 순종해 나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여기서 충성은 뭐예요? 충성, 이겁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이게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뭐예요? 신실함, 믿음, 신실함. 즉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 충성해, 이게 아닙니다. 너 내 말만 들어,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신실함, 변하지 않는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것. 여러분, 사실은 같이 일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보배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변함없는 사람. 실력 중요하죠. 그런데요, 변함없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처음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변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도 처음처럼 성실하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신실한 일꾼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